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라는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고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미 예고했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두 번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직 헷가득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치심이 온전히 임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열리고 확신으로 자리 잡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인증과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왔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래 헬라어 원문어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구절, 즉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반복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의 사역을 부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사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인치셨다, in him with the seal. 이 인치셨다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guarantee of the heritage. 이런 유업의 기업이 된다, 이것을 보증하신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누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한 그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삶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함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해요. 1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개념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성령에서 인쳤다라는 이 표현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Holy Spirit baptize, 성령의 세례와 full of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에 인한 이 개념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라고 정의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은사를 경험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드러내거나 어떤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오늘 1장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명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고 늘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은 인간이 제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가둬둘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금요일에 잠깐 살펴봤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지혜, 믿음,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신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내시길 원하시고 다 주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요.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를 위해서 이 은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사들을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모해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기프트라고 영어로는 번역하고 있는데 선물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걸 언약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뭐야 주고 왜 그냥 주면 땡이지 뭘 자꾸 목적이 있어.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은사를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얘기할 때 굉장히 예민한 교단과 또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민하고 왜 거부하는 이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무질서하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풀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은사를 풀어내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상실하고 자꾸 신비하고 막 이상한 것들만 쫓아다니고 어떤 겉은편한 은사를 쫓기 위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목도합니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귀신이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시지만 어떤 분은 마치 메시아가 영접한 것처럼 쫓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한할 생각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는가?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은사 행함이 교회를 갈라놓는 행동이다, 은사를 행하는데 어떤 거짓된 것이 판을 친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제한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것을 올바르고 바르게 풀어냈을 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시고 어떤 위치와 지위를 좀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허망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흘려보내는 방식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로 흘려보내는 방식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12장에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이야, 막 죽은 자 살리는 게 가장 큰 은사일까요? 막 예언을 막 하는 게 막 가장 좋은 큰 은사일까요?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12장에서 13장을 딱 넘기는 순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도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유익이 없어요. 막 유창하게 방언도 하시고 뭐 방언 통변도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라, 왜 은사를 주시는 본질적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2시간 3시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통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인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을 풀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의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 눈에 보이는 건 다 경쟁이고
죽이고 파괴하고 있는 이 때에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저쪽에 가져갔잖아요. 저기 LGBT가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왜 걔네들이 다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사랑이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오늘 본질로 오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자, 인치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 할 때 선서하시잖아요. 시민권, 그죠? 왜요?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구원받았어.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향하여, 심지어 악한 것들을 향하여 얘 수용이 내 거야. 내 거야. 인정받았어. 얘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내 확신이,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내가 드렸던 헌금의 양이, 내 직분이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그 무엇도 내 구원을 보증할 수 없어요. 나의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한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다예요. 그 무엇도 이 구원의 내용을 변경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넘어지죠. 알아요, 우리 넘어져요.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세 전에 성령께서 인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씀의 선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말씀 좋아요.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예요. 그 무엇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스며드는 순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사역에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일해서 공황이 왔어요. 공황이. 멘탈이 나갔어요. 에머전시가 나가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 하면서 제가 뭐라고 공면했냐면, 죽어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저도 이제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예전에 공황을 겪어봐서.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다. 혹은 죽더라도 주님 손에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믿음 좋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이번에 한국을 간대요. 왜 한국을 가? 했더니 CT 찍으러 간대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괜찮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괜찮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아니라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의사한테 그 말을 들어야지만 괜찮겠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그죠? 알죠, 말씀 알죠. 그런데 내 안에 현실이 오면 내 믿음과 구원이 흔들려요. 기억하세요. 성령에 인치셨다는 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맞아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인쳐주셨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무서워요? 지금 이 믿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믿겨지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주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령의 인치심, 우리의 거듭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2단, 3단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언제를 꼭 넣어요. 언제 구원받았네요. 그럼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성경은 언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너가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을 이루었어라고 묻지 않아요.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성령께서 인치신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게 더 핵심적 질문이에요. 자,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하고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했던 메시지가 자신들과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유익을 망가뜨리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활동을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봤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저 예수를 죽여야지라고 늘 혈안이 되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혹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좀 체면도 있고 걸리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니 주님, 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응애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안이 닫히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삶 가운데 분명히 뚫어내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래요.
하나님 나라 실체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무슨 원리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만이, 성령을 웰컴하고 영접하고 주인 되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바람의 근원은 어디야? 분석해도 결국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거듭남의 체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인치심을 받았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이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계속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녹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았을 때 구원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부분에 대한 강조입니까? 믿음에 대한 강조예요. 믿음.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영생,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그 믿음을 주소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간구하시고 매달려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교회를 그냥 댕기러 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내 스스로가 확신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확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건은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활성화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말씀을 활성화시켜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간구하셔야 돼요. 교회를 댕긴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지만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겨절씨만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치였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자, 이 소유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저희 외가댁이 막 사슴도 키우고 막 소도 키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두어서 키웠거든요. 가두어서 도망가면 문제 생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다 풀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풀면 본인만 그 소와 양을 푸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푸나요? 같이 풀어요.
같이 풉니다.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이 건지 철이 건지 엿집 아저씨 건지 숙목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까요? 표시를 합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 멀리서도 야, 제 손은 내 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표식이 바로 인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놀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닮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머리를 했는지 어딜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저도 놀이터 가면 저희 딸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어요. 한 군데만 가면 돼요. 몽키바 가면 돼요. 못하는 데도 그냥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딸 화이팅 그러면 돼요. 어디 가서도 거기 가 있어요. 왜요? 우리 딸을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 내 소유야, 쟤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의미가 이사야 43장의 비밀이에요. 이사야 43장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이 대박이에요.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물과 불이 침노하지도 사르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을까요? 홍해가 떠올랐을 거예요. 불타는 광야가 떠올랐을 거예요. 혹은 후대에 읽었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이 거대한 파도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 이젠 죽는구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 죽는구나. 답 없구나. 그런 일 있으십니까? 태양볕, 물도 하나 없는 광야 같은 데서 처벅처벅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 빨가 모르는 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척척한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매일같이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과 같은 일, 지금 당장 다 죽을 것 같은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게 인간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그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된 백성은 내가 지킨다요. 물불 안 돼, 내 거야. 영혼을 지키시며 그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돌파할 수 있어요. 구약에만 이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신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유업이에요. 이거 지금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붙잡고 계십니다.
문제는 늘 우리예요.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빛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엘리베이션, 증가하고 상승하는데,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두움이 더 많이 역사해요. 내가 성령 인치심을 받았나? 스스로가 의심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주님 내가 구원에 이루었어요, 나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천번 만번 외치면 인치심을 경험하고 누릴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깡따구가 생기는 거예요. 깡따구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쫄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겁낼 필요 없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 승천한 것도 다 봤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1세기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자신에게 핍박하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곳도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셨어요. 자신을 웰컴하지 않은 곳에도 직접 가셨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불러주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아주 새색시 같이 아주 불러주셔야지만 가요. 나 찾니? 다 환영하니? 진짜 나를 원해? 그래, 내가 너 안에 거할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의 환영함과 영접함과 모셔드리는 마음은 결국 회개의 삶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가 성령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셔야 돼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정통신앙에서는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 계신데 뭘 또 초청해?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은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함께하길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활성화되고 액티브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내 안에 자연적 기질, 내 기질과 성품과 육적인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 내 안에 구원의 이를 믿음을 주세요. 이 시즌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당신의 영으로 날 충만케 채워주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 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갈망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휘장이 찢어져야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의 거룩한 영을 초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